여러분 중에 야성 있고 젊고 고산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열방을 향해 마음껏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 본문에는요 두 가지 연속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제자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사도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자가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베드로가 감옥을 기적적으로 탈출한 사건이에요. 야고보는 순교했고요 베드로는 야고보 이후로 감옥에 gat혔다가 죽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기간이 같은 기간이에요. 6월절 후 무교절이 있는데 이걸 총칭해서 6월절 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끝난 후에 죽을 운명이었어요. 1차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 드는 질문은 왜 야고보는 죽었어야 했는가? 그리고 왜 베드로는 살았어야 했는가?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허락한 기적을 야고보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나요? 베드로가 할 일이 더 많아서요? 야고보는 할 일이 끝났나요?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초대교회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왜 먼저 야고보를 타겟팅했을까요? 전략적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면요 12제자가 다 동일하진 않았어요. 12제자 중에 특별하게 그룹된 3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특별하게 3명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는 형제죠. 요 3명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를 들면 변화산 사건을 하실 때 산에 요 3명만 데려갔어요. 그리고 회당장의 딸,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는 그 은밀한 공간에도요 요 3명만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요 3명이 약간 특별한 리더십 그룹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3명의 리더십 중에도 헤드십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최고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헤롯이요 당대 유대 통치자로서 예루살렘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서 정보력이 있었겠죠. 대충 이 교회가 10년 정도 지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략 이 교회의 헤드십이 누군지 누구에 의해서 이 교회들이 돌아가는지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었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저는 야고보를 잡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조폭들도 처단할 때 1인자부터 처단하진 않거든요.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야고보는 약간 2인자로서 괜찮은 타겟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헤롯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고보를 먼저 처단하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걸 보고 이제 헤롯이 괜찮네. 이 야고보 반응 괜찮으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데려와서 감옥에 가둬놓고 유월절 끝나면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왜 죽고 베드로는 왜 살았어야 했는가? 이 질문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시고 전 이렇게 하세요? 라는 질문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저 우리는 똑같이 밥 먹어도 왜 쟤는 살 안 찌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 공부하는데 왜 쟤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똑같이 취업 준비하는데 쟤랑 나랑 학벌도 똑같고 스펙 차이도 없는데 왜 쟤는 저렇게 취업을 잘하고 난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어떤 비교하는 질문들이요, 신앙 안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해요. 똑같이 사역을 해도 저 사람은 사역이 잘 돼, 난 안 돼. 똑같이 단기 선교를 가도 저 사람은 열매가 많아, 저 사람 막 음성도 잘 듣고 저 사람 막 돌파가 되는데 나도 똑같이 주님 간절히 사랑하고 매달리는데 왜 난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어떤 열매에 대한 비교들, 사역에 대한 비교들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비교는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회 비교 이론이란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없으면 상대방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교하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랑 비교, 상향 비교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죠? 너무나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때로는 동기부여가 되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싶기도 하지만 그것보단 대부분 우울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낮은 사람, 하향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안이 되기도 하죠. 그래도 내가 낫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 도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 도움,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요, 비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죠. 외국보다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합니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빠른 경제 성장으로 어떤 성취에 대한 압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우울하고 괴로운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이요, 비교라고 하죠. SNS를 통한, 이제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 엄마 친구 아들이랑 비교했는데 이제는 SNS, 인스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동시다발적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1분 릴스를 만들기 위해, 그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함축적으로 사용했겠죠.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 된 1분을 뽑아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주일, 한 달의 그 하이라이트 1분을 보면서 내 인생의 어떤 비루하고 비참함과 비교합니다. 그래서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져요. 저 사람은 모든 걸 가졌는데, 나 빼고 좋은 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예쁜 사람이 많고, 세상에 왜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고, 세상에 왜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많고, 비교의식이 너무 강해서요, 한국 청년들이 우울하고 괴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여서 그런지 한국 사회가 외모지상주의 안에 많은 자매들이 상처를 받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형제가 아니어서 형제의 영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요, 교회에 저희 또래 친구들이 대여섯 명이 있었거든요. 그 대여섯 명 친구들이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함께 자랐어요. 또래, 나이가 같은 친구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진짜 예쁜 애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걔는 진짜 예뻐요. 근데 어릴 때는 걔가 예쁘다는 거는 당연히 알았지만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희 대여섯 명이 항상 같이 있으면 지나가시다가 항상 그 여자애를 보고 어머, 너는 참 예쁘다 이러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지금 생각해도 예뻐요. 근데 너는 참 예쁘다 그 말에 나머지 우리 친구들은 나는 안 예쁘구나, 그 메시지를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친척 중에도요, 친척 모임을 가잖아요. 가족 모임을 가요. 추석, 명절 이럴 때, 설날 이럴 때 가면 제 동갑인 여자애들이 저까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진짜 예뻤어요. 그리고 마르고 키 크고. 근데 걔는 지금 봐도 진짜 예뻐요. 근데 걔가 있으면 친척 어른들이 이렇게 뭐 오실 때마다 너 정말 예쁘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였어도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아니 걔가 예쁘다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럼 또 우리는 같이 옆에 둘이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예쁘구나.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지만 비교하게 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험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엄청 예쁜 친구랑 단짝이 된 거예요. 걔는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갈색이고 키도 그 거의 중1이었는데 168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늘씬하고 똑똑하고 너무 괜찮은 친구였는데
너무 예뻐서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예쁜 게 티가 안 났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머리 귀미 3cm를 다 잘라놓고 애들 그리고 교복 똑같이 입혀놓으니까 걔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3, 중2 오빠들이 걔를 보러 밤마다 쉬는 시간마다 왔어요. 그리고 걔 이름을 부르고 그 일진 무리들이 그 친구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단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좋아하고 그 친구를 예쁘다고 하는 게 저는 어릴 때 그 어린 어떤 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자아상 가운데 끊임없이 이 너가 예쁘다 예쁘다 친구를 칭찬하는 말들이 비교적으로 난 예쁘지 않구나라는 말로 어린 시절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 안정감, 내 자존감이 잘 세워지지 않는 청소년기를 지나고 돌아보면 언제 비교해서 자유해졌냐, 언제 자존감이 건강해졌냐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제 존재가 회복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아름답고 존귀하다 하는 게 내 삶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런 어떤 비교의식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특출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 집안, 성격, 자산, 학력, 직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완벽함을 갖춘 인간을 찾는데 보면요 막 그래요. 남자는 키 175 이상, 여자는 키 164 이상. 남자는 체격이 좋아야 되고 여자는 날씬해야 돼. 그리고 아주 잘생기거나 아주 예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감형 외모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매들 중에 흔히 전 얼굴 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매들한테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하면요 제일 많이 언급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류준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류준열 얘기하면서요 저는 얼굴 안 봐요. 류준열 같은 스타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류준열은 잘생겼고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건 얼굴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얼굴을 안 봐요. 그 정도면 됩니다. 그냥 호감형이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 잘생긴 얼굴을 찾고요. 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년제 인서울이어야 되고 부모님 지원 포함해서 수억의 자산이 있어야 되고 노후 대비가 된 집안이어야 되고 뭐 흡연담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 안에서요. 이것들을 갖춘 사람과 갖추지 않은 사람들 안에 비교와 어떤 그 안에 위축됨이 굉장히 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자도 육학형 사역자를 찾아요. 사역자들이 다 기타를 쳐야 되고 요즘은 사역자들이 다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영상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사역자들 다 유튜브 해야 되고 다 그 편집할 수 있어야 되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비교하지 않게 되는가? 어떻게 내 주변에 항상 있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나와 여정이 다른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됐는가를 생각할 때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이랑 비교하지 않도록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객관적 기준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유명한 심리학자는요. 한국이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 이유를 다양성이 없는 사회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초, 중, 고 똑같이 나오고 대학 똑같이 가고 그러니까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진짜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자기를 찾아와요. 숯불에 물고기가 떡을 구워주면서 예수님과 마지막 그 대화 순간에도요. 베드로가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요한이랑 비교하면서 물어봐요. 쟤는 어떻게 되냐고.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여정이 궁금한 베드로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하는 우리들 여정을 비교하고 부르심을 비교하고 각자의 삶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나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이 뭐냐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뭐냐 그게 분명해질 때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22살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꿈을 15년 동안 꿨습니다. 근데 이전 선교단체를 그만두게 되면서요. 그리고 아크크루 사역이 시작됐는데 제 안에 여전히 선교사가 못된 거에 대한 너무나 아쉬움과 너무나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같이 훈련받고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그분 선교사로 나갔대. 그분 뭐 어디 나갔대 이런 얘기 들으면요. 마음 한쪽이 너무 공허하고 너무 약간 아쉬운 마음들. 나는 이루지 못한 꿈을 그들은 이뤘다 이런 마음들이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비교하는 마음들 그들은 열방을 갔구나 그들은 선교사 됐구나 이런 마음들 안에 언제 그 마음이 자유해졌냐면 제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은 선교 동원가라는 걸 명확히 해주셨을 때
제 안에 선교 동원가라는 명확한 부르심이 있었을 때 선교사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한 굉장한 자유함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부르심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의 부르심과 주변 사람들의 여정과 주변 사람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유하고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르심대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운동 종목이 다르면요, 훈련 방법이 달라집니다. 운동 종목이 다르면요, 어떤 운동은요 막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어떤 종목은요 굶어야 돼요. 어떤 종목은요 좀 쉬어야 돼요. 어떤 종목은 끊임없이 운동이, 이 종목마다 훈련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달리기 선수라고 다 같겠습니까? 여러분, 단거리 장거리 선수가 훈련 방법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100m 200m 다른 거 아세요? 100m 운동 선수랑요 200m 운동 선수랑요 훈련 방법 다릅니다. 100m는요 순발력 싸움입니다. 첫 시작을 어떻게 하냐, 100% 완전히 폭발적인 힘을 얼마나 쏟아붓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m는 체력 분배 없대요. 100m 달릴 때 그 몇 초 달리는 거, 체력 분배 이런 거 없고 그냥 무조건 달리는, 모든 것을 쏟아부은 달리는 게 100m라는 거예요. 근데 200m는요 처음부터 100%로 달리면 처진대요. 체력 분배가, 그 100m, 200m 그게 그거 아니야 싶지만 200m는요 체력 분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100%로 달리면 안 되고 약간의 커브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운동 훈련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라고 다 같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사역자라고 다 부르심이 같겠습니까? 말씀 사역자라고 다 부르심이 같겠습니까? 선교 사역자라고 다 같을까요? 다릅니다. 다 간사라고 같을까요? 달라요. 다 고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이끌어 가신 여정이 다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종목에 맞게 주님이 다르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다르게 끌어나가심을 믿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죽습니다. 베드로는 탈출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은혜를 안 베푸셨을까? 왜 베드로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런 어떤 비교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요 항상 교회들이 기도하거든요. 교회들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야고보를 위해서도 당연히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교회 안에 절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그 상태로 기도합니다. 야고보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갇혔을 때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순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갇혔는데 교회들이 막 다시 간절히 뜨겁게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저는 첫 번째 야고보의 순교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운 마음들이 생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가 오히려 기도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으로도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적으로도 일하십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 교회는요 순교를 감당할 믿음이 있음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영광,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야고보는요 높아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는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요 요한이랑 같이 앉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제자 시절의 잠깐 이 스토리를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세요 하고 딜을 요청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지? 자신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분리해서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 헌신하고 더 많은 시간 예수님 쫓아다니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 안에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게 주세요. 예수님이 뭐 구하냐 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 그러니까 이 우의정 좌의정 한다는 거죠.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게 너희 뭔지 모르는구나, 내 우편 좌편에 앉는다는 게 어떤 건지, 너희가 구하는 영광이 뭔지 모르는구나 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고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받을 거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야. 근데 우편 좌편에 앉는 거는 내가 결정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 받는 세례는요, 죽음과 고난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고난의 길에 동참한 거예요. 예수님의 순교할 거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고난의 잔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고난의 잔을 받을 거고 고난의 세례에 동참할 거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요한은요, 그러면 야고보는 제일 빨리 죽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죠? 요한은 제일 오래 살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반모섬의 유배에 대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제일 높아지고 싶었는데 천국에 제일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가장 먼저 순교 영광을 취한 자로. 근데 여러분 7절에 보면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근데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집니다. 근데 왜 옆구리를 팍 쳐서 깨웠을까요? 엘리사는 부드럽게 어루만지더만 베드로는 왜? 옆구리 굉장히 취약한 곳이거든요. 어깨 있잖아. 머리라도 툭 치지. 다리 있잖아요. 종아리 있고 발 있잖아. 손 있잖아. 다양한 신체 부위 중에 사실은 제일 근육도 없을 거 같고 제일 취약하고 누르면 제일 깜짝 놀라는 옆구리를 팍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는 게요, 그냥 툭 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타격감 제대로 오는 치다입니다. 이 치다가요, 강하게 툭 치다, 날카롭게 타격을 가하다 할 때 진짜 옆구리를 팍 주먹으로 팍 친 거예요. 왜 이렇게 타격감 크게 쳤을까? 옆구리를 깜짝 놀라게. 천사가 별로 친절하지 않네요. 그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천사가 별로 친절하지 않네? 좀 부드럽게 감옥에 있으면 그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쇠사슬 메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천천히 흔들어서 좀 일어나 볼래 할 만한데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베드로가 깊게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팍 치지 않고는 깨지 않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되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습 옆구리 팍 쳐서 깨우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깊게 잘까요? 이제 당장 죽는데. 여러분, 사형이 코앞인데 야고보도 이미 죽은 전례가 있잖아요.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도 6월절 끝나면, 무교절 끝나면 자기도 죽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천하태평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자죠? 여러분, 신뢰입니까? 체념입니까?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 시험 보시는 분들 계세요. 시험을 앞두고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 포기해서 그렇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요, 여기 지금 오기 전에 저 신대원 다니고 있는데 시험을 보고 올라왔어요.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어요. 왜냐면 오픈북 테스트였거든요. 제가 믿을 만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마음이 좀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는요, 신뢰했던 걸까요? 체념했던 걸까요?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피곤했을까요? 야고보라고 주었는데 나라고 살겠어? 뭐 이렇게 체념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감옥에 갇히면 긴장했잖아요. 근데 그 긴장이 막 몰리고 그 긴장이 좀 이렇게 풀릴 때 너무 피곤하면 몰려기도 하잖아요. 탈진한 걸까요? 죽음이 가까워져는 압박 때문에 오히려 막 깊은 잠에 회피하려고 빠진 걸까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번 투옥이 처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감옥 이 체험이 굉장히 꽤 많아요.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번 갇히니까 감옥이 안방 같았을까요? 또 왔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 처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갇힙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기억나세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사건 때 감옥에 하루 갇혀요. 근데 그때는 누가 가두냐면요,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 이런 종교인들이 베드로를 가둡니다. 근데 그때 하루 있다 나와요. 2번째 갇힌 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5장입니다. 또 바로 갇히는데 5장에 사도들이 기적을 많이 행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종교인들보다는 조금 급이 높은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오게 가둡니다. 근데 거기 밤에 갇혔는데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꺼내주며 가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감옥에 지금 3번째예요. 사도행전 4장, 5장, 12장. 3번째 감옥에 갇혔고 이미 2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탈옥시켜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 이 3번째라서 조금 편했을까? 아니면 이전의 경험을 믿은 걸까요? 2번째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셨었으니까 이번에도 주님이 꺼내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깊이 잠든 걸까요? 여러분, 이 어떤 세상 권력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종교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지금은 헤롯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이 총독이 헤롯이 이 베드로를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복음과의 충돌, 교회와의 세상 권력과의 충돌이 점점 거세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사가 또 풀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어서, 두 번째 경험이 있었어서 그랬던 걸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어떤 이전의 경험, 자기가 풀어졌던 경험보다 더 믿을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아까 그 비교했을 때 베드로가 도망가서 그 예수님이 쫓아가가지고 3번 부인한 거 그거 다시 풀어주면서 그 다시 베드로한테 사명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그 마지막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때 베드로가 요한 가르치면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사건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자주 감옥에 갇히는 거, 성경에만 벌써 3번째 감옥에 갇히지만 이 감옥에 자꾸 갇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남이 나한테 띠띠워서 끌고 다니는 이 일이요, 사람 세상 권력이 나한테 어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의 이루어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다닐 거라고, 그렇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어려운 십자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미 주신 상태입니다. 이때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10년 지난 사건 정도로 보거든요. 베드로가 아직 안 늙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아직 늙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늙어서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젊어요. 베드로 안에요, 내 죽음이 지금은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베드로에게 어떤 믿을 구석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감옥에 갇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자꾸 핍박받는 이 어려운 일들이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부분이라는 걸요 베드로가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느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고 나간다는 걸 느끼면요, 우리가 사람 눈치 좀 덜 보게 됩니다. 상황에 좀 덜 압도됩니다. 두려움이 좀 덜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너무 눈치를 보시나요? 사람이 두려우세요? 상황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끌고 나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이 끌고 나가는 삶에는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갈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에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고난의 잔에 동참하겠다는, 네가 이 고난의 세례를 받겠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야고보의 순교는요 그냥 헤롯의 칼이 야고보를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늙어서 죽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으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으로도 일하십니다. 나한테 어떻게 일하실지는 기적으로 일하시면 좋겠죠. 고난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나한테 어떻게 일하실지는요 부르심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가, 그것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한테 띠고 옷 입고 겉옷 다 챙겨 입고 신고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 급한 와중에 옷은 잘 챙겨 입게 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냥 그렇게 이 띠 안 띠고 겉옷 제대로 안 입고 신발 제대로 안 신고 나오는 건요 약간 죄인으로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나오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수치스럽게 감옥을 도망치듯 급하게 하게 하지 않으셨고, 급한 와중에도 옷 다 차려입고 나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또 외부로 나오면 옷을 제대로 차려입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표적이 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다니지? 왜냐하면 대부분 옷을 잘 제대로 입고 다니니까 위험에서 어떤 보호하려는 어떤 모양들도 있었을 거예요.
단정한 옷차림으로 의심받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밤에 추우니까 이동할 때 겉옷도 필요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바로 가는 곳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마가의 다락방은요, 우리가 신약에서 알고 있는 어떤 이 고유 명사, 장소 중에 진짜 제일 유명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전혀 모여 120문도가 기도에 힘썼던 곳이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 이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모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면요, 여기 한 120명 이상이 모이셨을 텐데, 여러분 이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빽빽하게 모여도 이거 한 반 정도면 꽤 넓은 공간입니다. 집에서, 가정집에서, 한 사람의 집에서 그 정도 연회실을 갖고 있다, 그 정도 2층 다락방을 갖고 있다,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죠.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리아 집을요, 굉장히 유력한 집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자기 가정을 내어주죠. 자기 가정을 교회로, 공동체가 함께 쓰는 곳으로 기꺼이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요, 이 다락방 주인인 마리아에게는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부유한 집안이니까요, 이 성도들이 다 가난합니다. 같이 물건을 통용하고 또 이제 이 멀리서 온 사람들한테 같이 말씀을 배우는 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재정이 흘러갔어야 됐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받기보다는 주기만 했어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압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유력한 집안이니까 유대 사회에 더 많은 눈에 띄는 일들, 눈총을 받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 지위, 자산과 명성, 안전 여러 가지를 걸고 지금 마리아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리스크 있는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면 120명이 모일 공간이 있었을까요? 성전 뜰에서 모이거든요. 야외에서 모이거든요, 보통. 여러분, 야외에서 모이면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나요? 야외에서 모이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주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방해할 수도 있고, 동물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컨트롤되지 않는 야외에서는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게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락방이 없으면 실내에 모여야 된다. 그럼 어디 모여야 돼요? 여기저기 흩어서 모여야 돼요. 10명씩, 20명씩 작은 집들마다 모여서 따로따로 기도한다면 그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한 번에 경험한 그 놀라운 경험은 없었겠죠. 따로 떨어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수 있지만 이 한 공간에서 같이 성령을 경험한 거는 비교적 좀 다른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은요, 굉장히 꼭 필요한 공간이었어요. 왜 마가 아버지는 안 나오냐? 학자들이요, 죽었다, 혹은 신경 안 썼다, 이 두 가지를 분류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없었을 걸로 많이 유추는 하시는데요. 근데 만약 그럼 또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내가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이 공간을 내어준 게 너무 리스크 있다, 너무 위험하다, 내가 이건 못하겠다 했으면요, 그 공간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왜 그렇게 큰 다락방이 있을까, 집에? 보통 그런 큰 다락방은요, 종교적인 식사, 6월절 식사 같은, 가족들, 친척들 모여서 식사할 때 120명 모이는 공간인데 가족, 친척 다 모아도 그건 안 될 텐데 공간은 남았겠죠. 그리고 그게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뭐 결혼이나 장례 같은 큰 행사 때 필요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1년에 몇 차례나 있어요, 장례와 결혼이. 그러니까 그 공간이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면 사실 1년 내내 거의 텅텅 비워져 있던 공간이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좀 사용됐을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쓰지 않았으면 어차피 사용 안 됐을 공간일 거고,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헌신은, 자기 공간을 내어준 헌신은 그냥 공간 렌탈뿐만이 아니라 존재를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고, 이 굉장히 어려운 헌신이었지만 마리아는 알았을 거예요. 이거 나만 할 수 있다. 이거 120명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 공간 주는 거 예루살렘에서 나만 할 수 있다, 이거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일 데가 없잖아요. 야외에서 모이든지, 야외에서 어떻게 쪼개서 모이든지 이게 안 되는데, 한 공간에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건, 나 리스크 있지만, 위험하지만, 내가 타겟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만 헌신할 수 있는 거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리스크가 있어도요, 부르심 아니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요, 크게 갚아주시죠. 자기 집에 최초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역사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마가, 그 아들, 교회 큰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재정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뭐 악기 연주일 수도 있고 디자인 감각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사랑의 돌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겠다고 요청하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요, 우리의 존재를 걸고 위험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리스크 있는 이 마리아 헌신과 같은 헌신을 언제 할 수 있냐? 지금 나밖에 할 사람이 없을 때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너무나 어떤 필요가 있고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변에 할 사람이 없고 나밖에 할 사람이 없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의 헌신은요, 주님이 수십 배 갚으십니다. 수백 배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요, 보세요. 어떤 집, 개인의 공간이 신약에 언급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회자되고 알려진 공간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거점이 됐어요.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이 복음 전하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자신들의 집을 교회 공동체로 내놨어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건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저희 아버님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15년 넘게 한 선교단체의 교회 예배 공간으로 내어줬었습니다. 지역에 있는데 처음에는 예배드릴 공간이 없다는 다급한 요청이 있었어요. 정말 예배드릴 공간이 없습니다. 너무 당장 이번 주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라는 요청 앞에 목사님이 그래요, 쓰세요 하고 공간을 내준 게 15년이 됐어요. 15년 동안 교회의 거의 모든 공간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서 합숙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망가지고 뭐 안 되고 이런 일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그냥 싱긋 웃으면서 넘어가 주셨습니다. 한 다른 선교단체는 교회의 공간을 또 빌리다가 교회의 차량도 빌렸었는데 그 차량을 완전히, 새 차를 실수로 사고로 완전히 크게 망가뜨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웃으면서 보험 처리하고 넘어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티미션 교회, 저희 원래 아크홀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인천에 있는 아크홀 40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60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올 초에 40명, 50명이 넘게 모이면서 너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파송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급하게 사랑의 교회를 빌려서 하루 예배를 드렸어요. 튀니지를 다녀왔는데 보고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티미션 교회 목사님한테 급하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원래 알던 분이란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보고 예배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그때 100명이 넘게 왔어야 됐는데 목사님이 기꺼이, 그때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예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가 여기서 처음 보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교회가 지속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내어주셨고 저희가 지금 계속 예배 드리며 150명이 넘게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 때 원래 인천 아콜에 썼었어요. 한 50명 모이니까 60명 모이니까 도저히 공간이 좁아서 다음 기술련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남양역 기쁨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기꺼이 공간을 내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훈련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훈련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지면서 제가 공간을 이수역에 있는 방축교회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거의 일주일 전에 요청드렸어요. 근데 교회가 기꺼이 공간을 사용을 허락해 주시고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데 도와줘야 된다 하시면서 기꺼이 공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준 교회와 성도님들 덕분에요, 저희가 서울 한복판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훈련할 수 있잖아요. 선교비전 마음껏 나누고 선교사들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꺼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요청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요청하실 때, 내어달라 하실 때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반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은 왜 거기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 외에 헤롯에게 맞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현실적인 수단이나 전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첩자를 보내서 탈출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항의를 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법안을 분석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신자 수는 많아요. 성도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적 정치적으로 아예 무능력합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2장 직전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부조를 받습니다. 그 부조를요, 사울과 바나바가 들고 옵니다. 헌금, 흉년을 맞아 어려워서 헌금을 전달받아서 그 헌금으로 살아야 될 정도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려고 해도 돈도 없어요.
시위나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신자 수가 꽤 되니까 우리가 몸으로 맞서서 할 수 있는데 바로 로마가 무력 진압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의 민심이 교회 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헤롯이 인기에 영업하려고 데려간 상황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16명의 병사들이 내 조직으로 해서 완전히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빼낼 방법이 도저히 없고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상황 앞에 무기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행할 수 있는 옵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들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대안이 있을 때 잘 기도 안 합니다. 문제 생겨도 해결 방안이 있을 때 잘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지혜가 끝이 났을 때, 내 판단을 믿을 수 없을 때, 도저히 나한테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편이 끝났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로 두 손 두 발 들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로 몰아가시는 건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찾아가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어떻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하고 있을까 보면요, 이 여자아이는요, 원어로 계집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그냥 네 집 딸이 아니에요. 네 집 딸이 이 집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 소녀가 여종이에요. 계급 사회잖아요. 노예가 있던 로마 사회잖아요. 계급적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인 마리아가 부자였고, 그래서 여종들이, 집에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종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여종이요, 베드로의 음성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가 그냥 성인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베드로의 목소리가 확실하다는 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야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어, 나올 리가. 베드로가 확실히 맞다고 여자 종이, 계집 종이 이 주장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로데가 초대교회 공동체 베드로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베드로의 목소리가 확실하다는 거 이토록 강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초대교회는요, 노예의 어떤 신분의 장벽, 남자 여자의 장벽, 어떤 그런 사회적 신분의 모든 나이, 이런 모든 장벽들이 뛰어넘어진 공동체로 보여집니다. 이미 복음의 장벽이 다 넘어서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자유이냐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라던 복음의 원리가요,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빌레몬서에도 오네시모 도망가는데 그 종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바울이 설득하잖아요. 성경 여기저기에 복음이 모든 장벽을 허문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요, 여자아이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는 없어요. 성경 속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 속에 유명한 여자아이 누구 있습니까? 그 여자아이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고 알렸던 그 여자아이 있잖아요. 이름 안 나와요. 여러분, 또 누가 유명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름 안 나와요. 죽었다 살아나는데. 그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 이름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이름이 직접 언급된 여자아이는 없습니다. 성경에 거의. 뭐 미리암 이 정도 아니면 없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인 여자아이, 정말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비천했던, 사실은 사람으로 카운트하지도 않았던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분명하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왜 로데의 이름을 적었을까요? 그냥 그 문 지키던 여자아이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로데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어떤 실제적 사건이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했을까요?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데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이름, 여러분, 이 당시 여종의 이름은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공동체에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요, 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를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로데의 여자의 등장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교회가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적을 받을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는 걸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미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두 번째 꺼내셨던 것처럼 세 번째도 기적적으로 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있었을 때 왔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베푸셨구나 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죽음의 고난 앞에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베드로를 지켜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 정도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타격 덜 받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천사가 기적적으로 꺼내지는 이런 기적은요, 교회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거기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진짜 중보기도의 힘입니까? 교회 보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교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왜 순교했냐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을 텐데 더 간절히. 베드로는 살아나올 걸 기대하지 못했는데 왜 기적적으로 풀려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잔을 마실 거라고 했어요. 고난에 동참할 거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늙어서까지 네가 그렇게 다닐 거라고 해서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옵니다. 아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결정됩니다. 그럼 우리 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면, 인생사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든다면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내 뜻을 이루는 알라딘 램프처럼 비벼가지고 열심히 두 손을 비벼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라는 청원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교환권입니까? 내 노력과 내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는 교환 증서입니까? 내 원함을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내 뜻을 맞추고 우리를 바꿔나가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수록 우리를 내어주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베드로는 떠납니다. 이 이후로 베드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많은 격려를 얻었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시작된 이야기가요,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도 같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왜 갑자기 정치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의 기적적 탈옥 이후로 왜 갑자기 헤롯 얘기가 나오죠? 헤롯이요,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중요한 상관이 있지? 베드로가 탈출했어요. 이게요, 헤롯의 입지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죽여서 자기 인기에 영합하려고 여러 어떤 선동들이 있었겠죠.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행위들이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네. 헤롯이 당황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컨트롤되지 않는 다른 어떤 변수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어떤 변수는요, 우리를 굉장히 취약하게 느끼게 합니다. 자기를 연약하게 느끼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헤롯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 요소라고 느꼈을 것 같고, 자기의 어떤 이 행하려는 일들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 입지가 약해졌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뭔가 다시 힘을 결집하려고 했든 아니면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했든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헤롯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요, 해안에 있는 유명한 도시, 무역 도시입니다. 거기는요, 바다이기 때문에 곡물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곡물을 사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두루와시돈이 싫어지니까 공부를 안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루와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헤롯이랑 직접 만나진 못하니까 이 왕의 침소 맡은 블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측근,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접근해서 청탁을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뭐 뇌물을 줬든 어떤 노력을 했든 어떤 이 치열한 국가적인 상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왜 들어갑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고 교회 개척기고 선교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까지 헤롯의 어떤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들, 국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요세푸스가요, 그 당시의 유대의 역사를 잘 기록해 놓았는데 헤롯이 날을 택해서 나가서 연설을 하거든요. 그 택한 날이 어떤 공식적인 축제나 행사 날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경축일이었을 거라고 해요. 로마 황제를 신격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그런 날을 잡은 거죠. 그 날을 잡아서 옷을 은으로 짠 옷을 입었대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요세푸스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은으로 짠 옷을 입고 아침에 해가 뜰 때 나가서 연설하는데 그 은으로 짠 옷이 햇빛을 맞아서 찬란하게 빛나서 정말 쫙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목소리가 나오니까 와, 저거는 신의 목소리다 싶을 정도로 헤롯을 높이고 신적으로 높이는 이 어떤 신과 같다라는 건 이 헬라 로마식 아첨이라고 해요. 신, 어떤 이 지도자를 신에 비유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벌레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왕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연설을 하고 막 백성의 환호가 있을 때 갑자기 복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파가서 한 5일 동안 극심하게 막 시달리다가 죽었대요. 요세푸스는 그냥 복통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벌레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 이 장래 기생충이 아니겠냐. 왜냐면 배가 아프고 벌레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외상이 있었는데 막 구더기가 들끓은 거다, 그래서 막 벌레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 하지만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 중에 왜 벌레 먹어 죽이는 것으로 이 죽음의 방법을 정하셨을까요? 레위기 신명기에 따르면요, 벌레, 곤충은 대부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벌레 먹었다는 표현, 이런 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하나님 심판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다는요, 그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의 정말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죽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던 당대 최고 권력자가 벌레 먹어 죽습니다. 결론이 뭐로 나는지 아십니까? 결론 우리 한 목소리를 읽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흥왕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사도들, 리더십들이 흥왕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나 제도가 끌고 나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그 어떤 것에서 묶이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말씀이 흥왕해 서서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을 넘어 12장에 말씀이 흥왕해진다는 걸 넘어 13장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본격적 복음의 열방으로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말씀을 억누르고 그 누가 말씀을 제압하는가,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컨트롤되지 않으며 그 제도권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넘어서 열방으로 진격해 나간다는 걸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행전 12장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야고보도요, 야고보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난의 장과 세례에 동참합니다. 그 부르심대로 순교합니다. 베드로도요,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대로 늙어서까지 핍박받다가 수고하다가 부르심대로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 어머니 마리아도요,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만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걸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그 부르심 가운데 동참하고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 가장 하찮은 사람이었던, 아무도 사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여종 로데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작은 자도 교회 멤버로 부르심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건요,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천국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청년들한테 필요한 게 진짜 위로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녹록치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말 위로입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더 힘들었어요. 열방의 교회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이 각각의 인물들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인생을 걸 부르심과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는요, 위로가 아니라 인생을 걸 부르심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청년은요, 비전이 확실하면 리스크 감당합니다. 청년은요, 부르심 확실하면요,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응답하고 그거에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흥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 흥황한 말씀이 나를 넘어 열방을 덮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시대가 압박해서 우리를 불안으로 몰고 갈다 할지라도요, 한국교회가 여러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곳에도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넘어, 종교 권력을 넘어, 세상 권력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각자의 부르심을 넘어 열방까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절대적 권력이었던 당대의 제국의 권력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받았던 나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 주님, 저도 받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되는 것으로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며 우리가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과 사람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여 나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시는 그 부르심과 말씀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자들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과 여러분의 존재를 비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우울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수많은 청년들이 비교하며 낙담하며 좌절하며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고유의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나의 인생을 향한 주의 부르심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그리고 이 마리아가, 마가의 다락방의 마리아가 자신에게 주셨던 것을, 부르심을 깨닫고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작고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가운데 부르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향한 부르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는 자들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비교하고 낙심했던 마음들, 지쳤던 마음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눅 들었던 마음들, 모든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부르심 안에서 더 이상 낙담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청년들이 할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일들이 가운데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흥황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며 말씀이 흥황하여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감을 믿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위해 좌지우지된 인생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사회적 어려움과 여러 제도들의 문제들 속에서 그것들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이 흥황하여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말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대로, 말씀 우리의 삶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우리를 세우는 자로 주 우리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처를 넘어 저 열방까지 말씀이 흥황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며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부르심 안에 자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심 안에 자유함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부르심을 알게 하십시오. 각자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각자 인생 가운데 고유한 부르심을 주시고 우리를 주여 사명의 자리 가운데 끌어나가시며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이 흥하게 되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십시오. 낙담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비교의식을 집어던지고 오직 주 안에서 자유함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인권의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며 하나님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있다 느껴질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주님께 다시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 안에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하십시오.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말씀이 흥황하신 일을 위하여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요청하시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며 기꺼이 우리의 것을 드리며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한선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며 그 부르심 이후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제한하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주여 부르심 향해 강하게 일어나는 그 부르심 향해 반응할 수 있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길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주의 부르심을 반응할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가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이 우리를 끌고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끌고 있습니까? 여러 제도 가운데 여러 어떤 인도 가운데 우리가 헷갈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나를 끌고 나가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며 그 말씀이 결국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의 삶을 향한 주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나의 삶을 향한 주의 뜻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예수 우리가 주의 뜻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향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여 주겠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향한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기적 가운데도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도 주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해 일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주여 우리를 세우십시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차피 비워져 있게 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열정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각자에게 맡겨 주신 고유의 은사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 주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다른 것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 영광을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며, 하나님 지금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기꺼이 가진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이것을 주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이것이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그것이 가장 존귀해짐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께서 요구하신 헌신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주여 내가 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로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어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비워두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썩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주님이 허락하신 것 주여 한국교회를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 저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의 복음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물질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재능들 주께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특별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주여 드리겠습니다. 주여 헌신하겠습니다.